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이 흘러가는 문맥의 기본 줄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때는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의지에 근거한 행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그게 그런 식으로 오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 때문에. 이게 약 유대주의가 생성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런 식의 신학적 오해가 한 400년 동안 이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됐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게 만드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그렇기 때문에 혹 이 가운데에서 지금 자기 집안에 예수를 믿는 당대일 것 같으면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 체질이 가문에서 다 세워지는 그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복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 이 가운데서 4대째, 5대째, 6대째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부모님이 했던 것, 우리 가문에서 했던 것, 그것을 절대시하는데 만약에 그게 성경적 사고방식하고 틀린 것이면은 그게 참 재난이다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줄 아는 것도 힘들고 잘못된 줄 알았을 때에 돌이키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걸 보고 자존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아집이라고 그러고 하고 그걸 굳이 고집을 하는 것을 보고는 전통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한 4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적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하나님께 협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때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지키지 못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그들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늘을 여기 꼽고 안식일 날 바쁜 걸음으로 새 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이 범법 행위 이전에 그것 때문에 네 아니었으면은 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지금 메시아가 딱 올 건데 네 때문에 지금 못 왔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중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질적인 종교의 틀을 깨는 겁니다. 이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아주 구조적인 그러한 사역입니다. 400년 동안 형성되어 있는 이 오도되어진 신학의 틀, 신앙의 전통주의, 그 속에서 익숙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사람들이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의로 굳어버린 이 껍질을 깨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무언가를 보게 하고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힘든가 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다닙니다. 회당에도 가시고 가정에도 들어가시고 길거리에서도 사람을 만나시고 병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만나시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도 만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나시고 그리고 무엇이 길인가 내심 고민하고 있는 구도자들도 만나시고 그리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로 인해서 전성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전통주의적 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의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선포한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때 너희 가운데는 아주 추상적인 철학적 이해가 아니고 among you, 그죠? among you,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보면서 막 목사 험담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이든지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오도되어진 신학적 틀 안에서 그 법에 잡히지 않고 교권주의자들에게 미운 틀이 바뀌지 않도록 행동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에 미운 틀이 바뀌는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섬겨야 될 자를 섬기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목적을 바로 세워서 거기서 집중하라 하여 예수님께서 일상 가운데 다니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위대한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는 어딘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자리. 모든 종교는 위대한 것이 막연한 피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피 안에 이르르라 그러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 그리 하면 열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위대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유독 기독교만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위대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로 직접 오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그 인격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하나하나 경험하고 눈높이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떤 별명을 붙이죠? 산상수훈, 그죠? 예, 산상수훈,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서 지금 설교를 하신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 그 사이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복음보다 좀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보다 중요한 것, 헬라 문화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다시금 새겨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한 폼으로 해서 여기 다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쭉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제자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더 어려운 질문. 이번에 대답은 석사감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박사감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지난주 수요일 했습니다. 예, 가끔 뭐 박사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모르는 것보다 여러분 박사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 제자들은 어떤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지난주 수요일 본문을 봤을 때 5부류였습니다. 사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를 원하는 절대적으로 헌신되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이라 일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좋아하고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주의 종교에 의해서 듣던 그 말씀이 무언가가 2%가 부족합니다. 늘 식상한 것 같고 탁탁 의무감을 채우는 데는 뭐 그런 거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이제 소문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는 그렇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불교 철학에서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생,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노, 사는 것. 그거 한 개 아신다고 해서 너무 큰 소리로 노 하지 마. 그럼 다른 분들 기죽잖아요. 그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를 그 철학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늙어가는 것으로서 그게 인생의 참 고난의 그런 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였죠? 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그 철학에서 말하기 때문에 병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그렇게 꼭 볼 필요만은 없어요. 살아보면서 병이 우리에게 주는 표면적인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더 들여다보면은 병의 진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표피만 볼 때에는 참 병은 거추장스럽고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 사람을 정신 안 차리면 비굴하게 만들죠. 그죠? 비굴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나오는 소스라 여겨지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몸부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대표적으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 나온 그 무리들의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민생고의 문제, 삶의 고난의 문제, 자신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만 와 닿고 있어서 어떻게 사는 의미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래 사는 게 아닌데 이것을 풀어나갈 돌파구가 예수께는 있으려나? 그래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부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앞에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께 한번 나가봐라 해서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 3인 3색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설교는 한 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이 하나예요. 다섯 종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의 표현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걸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듣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몇 절부터죠? 20절부터 해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 한 설교를 가지고 사도들은 그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언제든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새벽이든 밤이든 부르면 올 수 있는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좋은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병 고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거기다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거품 퍽퍽 뿜으면서 막 해탁해탁 하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거죠. 예? 설교는 그런 겁니다. 설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도 3인 3색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지금 이 하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의지적 정도에 의해서 결과가 맺어지는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설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을 찾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의 방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사랑이 같은 여전히 엄마 품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앉으면은 기가 지나해서 그냥 늘 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네까지,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상대적인 차이겠지만은 다 그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을 들어도 표현해봤지만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기쁜 일이 많았던 일과를 지냈던 사람, 슬픈 일이 많았던 그 일과를 지냈던 사람이 같이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설교자와 듣는 사람 사이의 교감의 문제일 것 같으면 맞추어서 해줘야 됩니다. 약장사처럼, 예? 또는 강의처럼 맞추어서 눈높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배 또는 예배의 절정인 설교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계시의 통로로서 목사의 설교를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담히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조건이 궁핍하여서 어떤 가난을 느끼는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우리를 정말 가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남에게 있는 그 삶의 조건이 내게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게 문제입니다. 상실감, 절망감,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언덕이 없는, 그 낭망할 수밖에 없는 희망의 끈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 우리가 가지는 게 절망감이잖아요. 낭망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래 정리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있는 그 실체가 뭡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상실감, 버림받은 것과 같고 혼자 된 것 같은 그 상실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절망감, 어디를 봐도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출구로 나가야 될지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거기에 있게 될 때에 그것을 푸는 해결책이 뭐냐 이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에 그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인생의 궁극적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못 들었느냐? 아니죠. 400년 동안 들어오고 가르침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권에 의해서 가르쳐져 왔던 유대주의 방식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로 하여금 풍성함이든지 희망이든지,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떤 강박관념, 종교적 강박관념, 그래서 의무감으로 어깨만 짓누르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한꺼풀씩 듣게 보면 나중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삶에 지쳐가지고 상실감을 느낄 때 이 상실감으로부터 나를 세워주는 그 무언가 실체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적 좌절이 됩니다. 궁극적 절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소리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나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느니라. 왜 우리가 상실감을 가지느냐? 왜 우리가 희망의 끈이 끊어지느냐? 그러면 그것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전류, 즉 은혜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공급되는 게 없으니 내가 고갈될 수밖에 없겠지요. 상실감입니다.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존재적인 상실감을 가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어디로 갈지 갈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유대주의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신학의 틀 안에서 의무감의 노예가 되는 이것으로 이건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그 관계에 맞는 교제를 세워가도록 해라.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품어주기도 하는 이 관계 위에서 맺어지는 교제, 이것을 회복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은 물질로 절대 해결되어질 수 없죠. 우리 심령의 가난함, 이게 어떤 대골 같은 집, 그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제가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은 그겁니다. 복이 있나니.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굳이 우리가 행복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하나 찾는다고 하면 지금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대가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가치의 정점에 행복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개념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표피적이고요. 예? 편한 것, 많은 것,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많은 결과가 있는 어떤 그런 요행,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볼 때에 복이 있나니, 여기서 절대 그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누리는 그 조건이 뭐며 환경이 뭐며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 개념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도망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에덴 동산에서 숨을 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이러한 불필요한 고민을 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에덴 동산이 모든 게 완벽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피곤하게 사는 그게 나왔던 것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쫓겨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집 안에서도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가정의 핵심이 뭐라고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은 가화만사성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은 효도도 되어지고, 부부가 화목하면은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도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화목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아내가 사는 재미를 알고 남편이 사는 재미를 알고 남편이 남자다움을 아는 것은 지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가족과 가정이 무언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일 때에 가장 남자다움을 느낍니다. 가장 남자다움을. 여러분, 남편이 언제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아내에게 거절당할 때입니다. 아내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거절을 당할 때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그죠? 그 대답 없는 거에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죠? 거절하지. 틀린 것은 거절하되, 그런데 그 거절이 지혜롭게 얼마든지 그것도 교제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남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고, 아내가 아내로서 아내됨에 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아침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이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이 될 때에 행복합니다. 부부의 생활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컨테이너 20톤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어느 유명 회사에서 나온 화장품을 가득 실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갖다 줬다고 치십시다. 행복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받느라고, 그죠? 50견 걸리고 막 엉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남편의 그 관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여기에 부부의 행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것도 행복도 역시 관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누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만들어진 그 환경과 조건 위에서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내가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들을 바로 알고 바로 만드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언제나 행복을 화두에다가 둡니다. 행복을. 관계를 모르는데 그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말이에요. 다 속입니다 말이죠. 그죠? 속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행복에 취하다 보니까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을 먹게 되고 술을 걸하게 먹게 되고, 그런 행복을 꼭 붙잡기 위해서 세컨드를 두게 되고 애인을 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행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행복을 말하기 전에 그건 우리가 만들기 누리기 나름입니다.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근본적이고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정의 관계를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난한 자는 행복할 것이니,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누리고 만들어야 될 교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때에 행복하나니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하나 더 보도록 하십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 지금 줄인 자는 왜 줄이느냐? 어에 대한 줄임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유대주의에 아주 몰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죠. 그때에 세리는 소리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거는 자기는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어려우니까 내게 주실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받으러 올라갑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주의가 가르치는 신학과 신앙생활의 풍습과 전통에 젖어 있고 그 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지 않으면 그들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들은 줄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선지자들의 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분을 배워야 되는 이 줄임이 있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줄임을 찾아서 그 줄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새벽 기도이고 수요 예배이고 성경 읽기이고 경건의 생활일 것 같으면 그의 그 몸부림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는 자는 왜 울죠? 율법을 비추어 볼 때는 뭐 그렇게 울 일이 없습니다. 간혹 있다면 요걸 지켜야 되겠구나, 또 의무감을 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이것뿐이지, 진정한 그 뭡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가졌던 것처럼 창자가 틀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이걸 예수님의 기도를 결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금 또 한번 물어볼게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그죠? 성도들의 모임에 처절한 회개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 처절하고 비통하고 때로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회개가 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이들이 왜 우는가? 드디어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이구나. 그것과 되어진 그 틀 안에 의무를 다해가는 그러한, 그래서 자기 의를 충족시키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새벽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을 충족시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을 해소하는, 그런데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코드가 맞는 신앙생활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게 나 때문인 줄 알고 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버린 것이라는 이 처절한 깨달음과 함께 한두 번 통회하고 자복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는 자들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할 것이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의 거룩으로 인하여 역설적이게도 너의 비참함과 잘못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깨닫고 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행복이니라. 왜냐? 죄를 버림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하늘의 웃음을 웃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2절 23절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26절까지 묶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400년 동안 검증되어 왔고 그리고 그 신학과 신앙생활 문화에서 한 사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식이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이다 하는 이것을, 예를 들면 10사람이 다 유대주의 방식으로 하는데 지 혼자 그렇게 한다 하게 될 때에 본인도 그게 쉽지 않거니와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반드시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의 실제 생활의 면에서 볼 때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머니 왜 교회를 다녀도 그리 미련스럽게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는 그리 고난을 몰고 다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식들과 달리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자로 인하여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우리 경상도 말로 오지 싼 겁니다. 그죠?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런데 인자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요즘 목사도 술 마시고 장로님들도 모여서 하면은 술도 마시고 2차는 노래방 가고 다 그리해. 그런데 너는 교회 다닌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 게 왜 회식 때마다 자꾸 고고한 척 그렇게 해? 저기 앉아있는 저 과장님도 장로다, 장로. 마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딱 지킵니다.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서는 왕따를 당함이 있으나, 그러나 그 조건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 날 이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키워가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한 2주 전에 한 청년이 그래 좀 시무룩해가 있는 거예요. 어이, 니 왜 그리 시무룩하노? 시험 치러 못 갔습니다. 누가 니 보고 시험 치러 가지 말하더나. 주일날 시험을 쳐서 안 갔습니다. 그 소리가 한편 참 실업률이 급등하는 데서 취직 한번 하기가 어려운 그 청년에게 그게 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안 한 것에 대해서 참 처근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참 대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기대가 확 물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교인들이 떠들고 요란스러운 분위기와 뭐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땅 속에서 봄 기온과 함께 우미 돋아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 개인의 복이기도 하겠지만 그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162장 예수 예수